오늘 우리에게 주라는 말씀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되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누락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죽는 순종인데 우리가 늘 들어오던 주제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그 순종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어디까지 버리며 사십니까? 그런데 어디까지라는 제한선이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믿음의 본이 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진짜 믿음은 어디까지라는 제한선이 없어요. 끝까지, 목숨까지. 우리가 늘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계획과 뜻, 나아가 목숨을 비롯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고자 오늘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함께 누가복음 2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 없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5절 앞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했고,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후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주라. 먼저 주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여기서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지금 물질의 손해와 자존심의 짓밟힘과 그 어떤 어려움도 눈물로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모욕해도 나의 약한 부분을 쇠꼬챙이로 건드려도 나의 심장에 상처를 주어도 참아내고 주님 때문에 또 참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좀 무겁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역대하 28장 말씀은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는 한마디로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하기를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많았고 남쪽 유다는 선한 왕들이 많았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징조의 예언까지 들은 말씀이에요. 들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역대하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온갖 우상 숭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일으켜서 하루 만에 남유다의 용사라고 하는 군사를 12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아이들까지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역대하 28장 9절을 보면은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가 여호와께 크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들어 그들을 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려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죄가 없느냐?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받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징벌받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도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돌아서라. 그리고 너희가 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여호와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포로 20만 명을 잡아갈 때에 야, 너희는 이제부터 우리 포로야. 그러니 순순히 포승줄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잡아왔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피 흘리며 목숨 걸고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안 죽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군사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겼지만 그들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오는 남유다 군사에게 내 형제가 죽었습니다. 내 동료가 죽었습니다. 내 부모와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쟁에 승리해서 남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포로를 노예로 삼아야겠다라는 보상 심리를 품고 자기들의 성읍 사마리아로 다 끌고 들어갔는데 오뎃 선지자가 이 성으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으로 들이지 말라. 그들을 놓아 보내주라. 여러분이라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순히 순종하여 그들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목사의 말을 듣고 순순히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역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죄가 없느냐? 여러분 죄가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러한 책망 앞에 맞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며 내 형제, 부모, 자식을 죽인 이 원수들을 순순히 놓아보낼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와 비슷한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런 일까지 순종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왔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했느냐? 라는 질문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놓아보내는 게 아니에요.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약한 자는 나귀를 태워서 모셔오고, 이게 모시는 거예요. 이 포로를 모셔다가 자기네 땅에 갖다 주고 안전하게 잘 갖다 주고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 내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면, 내 가치관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면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는 이 선지자의 이 말, 하나님의 진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맞아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진노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왜 12만 명의 용사가 죽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왜 20만 명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진노의 대상이 북이스라엘 너희가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무서워. 정말 벌벌 떱니다. 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벌레가 있으면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죽이죠. 안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손가락 우리를 꾹 누르면 끝이에요. 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가 끝날 수 있고 한 나라가 끝날 수 있고 여러분 이 지구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에게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아니하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 말 진노. 여러분 작은 혹은 큰 물질의 손해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사람이 주는 모욕과 창피와 억울함과 한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참고 견디고 울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고 갚을 것은 갚고 분노할 것은 분노하고 내 뜻대로가 안 되면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죽는 신앙이에요.
오직 너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라는 신앙이에요.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야 하는 말씀의 신앙.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하나하나 집어서 여러분의 지갑 속에 돈을 하나씩 챙겨 넣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하나하나 찍어서 내 수첩 안에 꼭꼭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했구나.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구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드리라고 했구나.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했구나.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했구나. 이런 신앙.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오늘도 참고 견디며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 안에서 사느냐? 나는 이 말씀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일은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 계획이십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작은 물질의 헌신 앞에서조차 어쩌면 주저없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주저없이 하는 말씀을 버려보고 사는 것은 아니었을까? 자존심을 상해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 용서는커녕 배나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목숨을 들여 사랑하기는커녕 내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기억하고 외우기도 잘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이 말씀을 외우기를 잘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었을까? 목숨을 다하고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본능을 바꿨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계획과 뜻을 바꿨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꿨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계획을 바꾸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자신을 죽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돌려보내라니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통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돌려보내라니요. 저들은 내 부모를 죽인 자들입니다. 내 자식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라니요.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래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와서 내 본능을 와장창 깨뜨리고 내 생각을 와장창 무너뜨릴 때에 그때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왔는데 내가 그냥 훅 막아버리고 버려버리고 외면하면 눈물이 안 나요. 눈물 날 일이 없어요. 신앙에서 눈물은 정말 좋은 겁니다.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 눈물과 갈등 하나 없이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그냥 패스해버리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만 지키고 내 물질과 명예와 손해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냥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야단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안 되는데 저도 그래도 해보고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5대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달랐습니다. 아마 제가 다 검토는 안 해봤지만 북이스라엘 역사에 참 잘한 일로는 이게 이 본문이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왜?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이 칭찬받을 일을 한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허물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얼마나 큰 가치가 걸려있다가 할지라도, 물질과 명예와 자존심, 나의 자녀와 가정의 앞날을 밝게 해줄 것 같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된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진짜 믿음,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늘 사모하는 저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의 말을 들은 군사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물건을 그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죽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순종. 역대하 28장 1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갈등하는, 엎어서 정말 안 되는 걸,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걸, 내 가족을 죽인 이 원수를 옷을 입혀서 먹을 것을 입혀 나귀를 태워 돌려보낸다는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면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에?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포로를 놓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옷을 입혀서 치료해서 나귀를 태워서 고국까지 안전하게 집에까지 데려다 준 후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멋진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내가 내 본능을 이기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냈을 때, 그게 바로 멋진 삶이에요. 그게 바로 가장 멋진 삶이에요. 왜? 그 다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멋지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있어야 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저를 모욕한 자를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입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불쌍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상처 준 저 영혼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숙명이고 운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역대하 2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세일 자손 에돔 족속과의 전쟁할 때 남유다의 아마샤는 두려웠어요. 전쟁에서 두려웠습니다. 자기네가 열세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일 자손과 에돔 족속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용병을 사왔어요. 용병 10만 명을 사왔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용병을 사왔어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왔는데 당시 은 100달란트가 얼마의 가치인지 몰라요. 요즘 시대 상황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여러분, 용병은 목숨을 걸고 남의 나라 가서 싸우는,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 용병. 여러분, 그렇게 가시라고 하면 얼마를 줘야 갈 것 같아요? 얼마를 줘야 남의 나라 가서 전쟁에 가서 싸우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1,000만 원입니까?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1억만 잡아도 10만 명이면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10조 원을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사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시여, 여호와께서는 저 용병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돌려보내소서. 그리고 왕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조 원이 적은 돈입니까? 국가적으로라도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왕이라면 용병들을 돌려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영 시원찮아가지고 오늘 설교를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샤 왕이 되어보세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그 돈을 포기하고 그 눈에 보이는 용사들을 포기하고 너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 싸우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라고 하실 때 믿고 돌려보내놓고, 용병들을 돌려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용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마샤는 10조 원을 포기하고 용병 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겼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깨닫고 이걸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품고, 우리 삶에서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병의 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질의 힘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만 남아야 합니다.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나는 죽어야 하고 버려져야 합니다. 나는 깨진 그릇입니다. 질그릇일 뿐임을 고백해야 되네요. 저는 늘 제 신앙을 다잡을 때 여러분에게도 이런 요소들이 좀 몇 개 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전 제 신앙을 다잡을 때 이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소아외과 전문의로서 한국에서 살면은 보장받은, 잘 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보장받은, 부자로 사는 것 보장받은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에티오피아로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으면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근데 가자마자 파킨슨 병이 발병을 한 거예요. 파킨슨 병이 발병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그 한국의 부유한 거 다 버리고, 의사로서 보장받는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하나님, 파킨슨병이라니요. 파킨슨병이라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너의 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나타낼 것이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소아과 전문의로서 전도 유망한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깨어짐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저는 늘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고 진통제 없이는 잠을 못 자면서 늘 기도하면서 늘 김태훈 선교사님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약한 부분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어찌됐든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의지하여 손에 붙들고 있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너를 안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그게 무서워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저를 들어,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남은 생애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남은 생애를 사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만지시고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종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깊은 순종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